반갑습니다. 희능 스님이 나무꾼이었는데 금강경을 만나서 1100km나 되는 곳을 이렇게 가가지고 오조 홍인 스님 동선사 만나죠. 그러니까는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여기 남쪽에서 왔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남쪽에 간료다. 그랬어. 오랑캐인데 네가 어떻게 불법을 구하려고 왔느냐. 그러니까 희능이 말하죠.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지만은 불성은 남북이 없습니다. 화상과 저는 이게 몸이 틀리지만은 어찌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오조 스님이 보통 근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말고, 원래 그 방장실에는 그 여러 대중들이 많이 찾아와요. 스님한테 인사드리러. 그래서 주위에 사람 있는 걸 보고 너 그냥 가서 일이나 하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 저에게 무슨 복지라고 그러십니까? 항상 자성이 지혜를 여의지 않고 있는데 무슨 복을 지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희능이 생각하는 복전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마음, 자성이 지혜롭고 깨어있으면은 그게 복전이고, 그런데 무슨 또 거기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시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죠. 그래서 이 참 촌 사람이 참 입이 날카롭구나. 지혜가 날카롭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푸원의 방앗간에서 이렇게 방아를 찢죠. 그래서 희능도 오조 스님이 그 뜻을 알았다. 다시 말해서 큰 스님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조심하고, 또 그 중에 또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봐 조심해서 그렇게 보낸 거고, 희능도 그걸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8개월간 찍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스님이 방앗간에 지나가다가 그 희능을 보고 나는 너의 견해가 쓸만하다 하는 걸 알았다. 그러나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서 너를 이렇게 방앗간에 보낸 줄 아느냐 하니까 희능이 알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에 돌아와서 바로 이제 얼마 있다가 대중들을 모아놓고, 혹시 이 대중 가운데 깨달음이 혹시 있는 사람, 대의를 깨달은 사람 있다면은 개성을 지어서 바쳐라. 이렇게 오조 홍인 스님이 이렇게 지시를 해주죠. 그러니까는 신수 스님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그 신시보리시오 십년 명경대라 시시금불시게 하면은 물사약진이라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근데 동자들이 그 개성을 외우고 다니면 복을 받는다고 외우고 다니는 걸 이제 방앗간에 있는 희능 스님이 그 듣고 바로 이 개성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즉각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동자를 또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개성 있는 데를 나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하니까 마침 이제 동자가 그걸 모시고 이제 갔다 그러죠.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 보고는 자기도 개성을 짓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주에 별가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거기에 그 간직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개성을 보고 있는데 이제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개성을 부르면 내가 짓기는 하는데 혹시 당신이 깨달으면은 나를 먼저 제도해 달라,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중요한 말을 하는 거죠. 마침 그 빈비사라 왕이 고타마 시타르테에게 깨달으거든 우리나라에 와서 저를 지도하고 제가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런 발언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 먼 길을 찾아서 갔다는 것은 구도의 마음이 아주 강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요즘 분들은 뭐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갈 수가 있겠나.
100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거의 뭐 달포가 넘는데 가서 만나서 문답하는 거. 그래서 제가 늘 그 강조하는 부분이지만은 불교는 문답 가운데 있다. 이렇게 부처님 당시 때도 이 제자와 스님 부처님 간의 문답을 통해서 깨달았고, 옛날 뭐 달마와 해가에도 네 괴로운 마음을 가져오려나 하니까 명심불가다. 그 괴로운 마음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본성이 청정한 것을 보여준 거죠. 또 5조 홍인스님과 6조 해능스님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5조가 와가지고 마침 또 자기 그 주장자로 방아떼를 이렇게 3번 찧었다고 그랬죠. 땅, 땅, 땅 3번 찧었는데 그게 삼경에 오라라는 뜻인 줄 서로 알았다는 거지. 사인을 보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밤이 돼가지고 해령이 큰 스님 방에 들어가서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가사를 가지고 창문을 전부 가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또 그러면서 금강경에 강의를 하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크게 깨달았다는 말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령이 거기서 그냥 자기 신심이 나서 자기도 그 깨달음의 개송이라고 하기자성이 본자 청정, 하기자성이 본자 불생멸, 하기자성이 일체 구조, 하기자성이 법무 염호, 그 다음에 하기자성이 만법구생, 이렇게 만법이 생성된다. 그런 이제 5가지 큰 주제로다 이렇게 자기 깨달음을 홍인 스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5조 홍인 스님이 6조 스님께 네가 깨달았다. 그래서 의발을 전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우리에게 공부를 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공부할 대목은 이제 법을 전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5조 홍인 스님이 6조 해능에게 법을 전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먼 길을 가야 됐고, 그러면은 그 해능 스님 한 번 마음을 딱 정하면은 그냥 그걸 계속 신념을 갖고 밀고 나가잖아. 그리고 우리 손호정사 오시는 불교대학 학생들도 지금 신심이 나가지고 한 번 마음을 정하면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고, 6조도 마찬가지고, 그런 신심, 그런 진념, 신념, 이게 이제 갖춰져야만이 법그릇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뭐 안 되면은 삐딱하고, 이리 삐딱하고 저리 삐딱하고 미끄러지면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이 되니까 법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법을 받는다는 것은 전통성을 갖는 거예요. 그 객스님이 금강경 응무소주 이생기심 할 때 벌써 해능이 깨달았잖아. 도인이야, 벌써. 그렇지만은 5조라고 하는 스님을 찾아와 가지고 인가를 받는 것은 확정을 짓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 아무리 자기 자신이 깨달아도 인가를 해가지고 확정, 그게 맞다 이렇게 딱 종지루를 찍어야만이 그게 이제 된다 이 말입니다. 본인은 깨달았어. 근데 그 깨달음을 누가 인정해 줄 사람이 전통성을 지녀야 되잖아요. 그 사실이라. 그러면은 5조 스님을 찾아가서 선문답하고 개송을 짓고 해서 그렇게 5조 스님이 너는 깨달았다 이렇게 인정을 짓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살면서 깨달은 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 전통적으로 깨달았다고 하는 선지식을 찾아서 그분이 인가를 해줘야만이 거기에 대한 전통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틀려요? 5조 만나기 전에 깨달은 것과 5조 스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확정짓는 것은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데 객스님한테 들은 것은 깨달음이 99% 나면은 5조 홍인 스님한테 확실하게 이제 인가를 받은 거 1.1%를 더해서 100%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이면 사이에 이 깨달음에 대한 확신이 아직 덜 선 거지. 그렇죠? 5조를 만나서 확정을 짓는 거예요.
이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고 결단이다 이렇게 돼요. 이게 자기 깨달음에 대해서 큰 스님을 찾아서 인가를 받고 결단을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인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현영 스님이 이제 본성을 깨달은 줄 알았다는 거지. 본성을 깨달았다는 건 본선 청정이라고 그랬죠. 본성이 청정하다는 말을 했죠. 그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날 이거자사한테 법문안 나오잖아요. 네? 뭐라고 했어요?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단용 자심하면은 직료성불한다. 그게 이제 응무소주나 그 개송이나 또 현영스님의 개송이나 또 현영스님과 밤에 만나서 깨달은 어두운 뒤에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어찌 기약했겠습니까? 하는 그런 개송들이 다 알고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천인사, 장부, 불 이런 칭호를 이제 오조홍 스님이 내려주면서 삼경의 법을 전해줬다. 그런데 한 밤에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알지 못했다고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전해준 법은 동교법이다. 그래도 또 혹시라도 믿지 않을까봐 가사를 전해주고 또 바루를 전해줬다. 부처님도 전 부처님 가섭불이라고 있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기 전에 가섭불이라고 계셨습니다. 그 가섭불의 의발을 문수보살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다 그래요. 이렇게. 가사를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서로 믿음이 신표라고 그러죠. 믿음의 표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전해줬다. 그래서 하면서 너는 제 6대조를 내가 삼겠다. 그러니까 너는 잘 이것을 호지하라. 혼념하라. 보호하고 잘 이걸 간직해서 네가 잊지 말고 그걸 지켜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광도유정이라고 그랬더잖아. 그래가지고는 얕은 불교는 그 출발 자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 호명보살을 있으며 내려올 때도 결국은 중생이 괴로우니까 생사윤회하고 괴로우니까 그 괴로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부처님이 오신 뜻은 중생에게 당신의 법을 전해줘서 이익을 얻고 안락을 얻는 것이 근본이라.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5조가 홍인한테 광도 유정하라. 유정이라는 건 어때요? 정이 있는 게 그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탐진치 하는 거. 탐이 욕계가 되고 진이 색계가 되고 치가 무색계가 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삼계라고 그래요. 삼계에 사는 중생이 전부 유정이야. 밖에 경계의 마음이 끄달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건 유정을 널리 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으면 왜 그 중생, 자비로서 중생을 제도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깨달으면 중생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자비가 안 나올 수도 없고 굳이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 깨달음이 근본이야. 또 그 깨달아야만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거기서 자비가 생기고. 그래서 불교는 지혜와 자비, 양족존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가 만족했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깨달음이 완벽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자비 실천을 하는 거예요. 왜? 중생들이 괴로우니까. 그게 유전이 사는 세계고, 우리 시가 있잖아요. 삼계 유여급정륜, 탐진치, 색계, 욕계, 무색계의 사는 삼계 유여급정륜. 만약 삼계는 마치 중생 사는 유정 세계인데 물 깃는 그 두레박과 같다. 시골에 가면 예전에 물 깃는 게 있죠. 두레박.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사람이 올리고 저 사람이 물풀이니까. 그 만약에 천상 갔다 지옥 갔다. 인간 됐다 짐승 됐다.
육도 윤회를 그렇게 한다는 걸 두레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삼계유역읍정윤, 백천만급 영미진. 백급, 천급, 만급 동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중생들이. 어리석으니까 죽을 짓만 하는 거지. 영미진. 다 하지를 못해, 그걸.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미래 세에도 이걸 종집을 짓지 않고 끝내지 않으면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 중요한 거예요. 불법이 그걸 딱 끊어주는 거지. 이번엔 육조해능 스님이 본래 청정한 자리, 본성이 생멸이 없는 자리, 오염될 수 없는 그 자리를 해능이 깨달아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잖아. 근데 오염되지 않고 청정하고 불생멸인데 온갖 그게 우주 만법이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만법이 거기서부터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 이제 그걸 깨달았다는 거지. 이제 불교는 바로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되기 어렵고 사람이 되었지만은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거고 불법을 만나서 정법을 만나기 또 어려워. 뭐 스님들도 훌륭한 스님도 있고 뭐 훌륭한 도량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정말로 정법을 이렇게 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정사는 정법을 하려고 노력하는 도량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육조단경은 56기 거의 저희가 포교당을 30년이 넘게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중생들의 괴로움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서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백천만급 동안 그걸 끝없이 해온 것이 중생이다 이거지. 그 차신불량 금생도 그러죠. 이 몸을 사람이 됐고 또 불법도 만났고 육조단경 같은 정법도 만났으니까 이 몸을 이 금생에 만약에 그걸 제도하지 않는다면은 갱대야생 도차신이라 어느 생을 기다려 가지고 이 몸을 제도에 마칠 것인가 하는 기가 막힌 치가 있죠. 그게 중생이 삼이고 여기서 오조가 홍인한테 광도 중생하라고 하는 광도 유정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래에 있는 괴로운 중생들한테 나의 법을 널리 전해라. 끊어짐이 없게. 그래가지고 이제 개성을 하나 이제 줘요. 이것도 이제 개성을 지는 거지. 유정이 와서 종자를 심었다. 해능이 지금 저기 신주 땅, 강동성 신주에서 올라왔잖아. 1000km가 넘는 길을. 그래가지고 발심을 해가지고. 발심하는 것은 유정이야, 무정이야, 이게. 발심은 유정이야. 마음을 보리심을 낸 것도 이렇게 정을 냈잖아, 거기다. 점을 찍었잖아. 그래서 그렇게 네가 와가지고 내가 이게 서로 깨우쳐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종자를 심었다는 거예요. 뿌리를, 씨앗을 심었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 인지의 과가 다시 생한다. 너가 이제 그 나의 법을 받았으니까 유정으로 왔지만은 불법의 무상보리를 깨달았으니까 이걸 네가 잘 호지하면은 이게 이제 그 해능 너로부터 과가 다시 생한다고 하는 뜻은 불법이 크게 흥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을 토대로 해서 중국의 당나라의 그 선종이 크게 번성됐죠. 모든 종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종파 중에서도 오직 수승하게 특출하게 그 선종만이 이렇게 우뚝 쓴 거예요. 예전에 뭐 13종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중국에 뭐 하엄종, 법상종, 뭐 유식종 할 것 없이 많은 종파가 있었지만은 그 종파들은 결국은 뭐 또 당나라 말기 때 그 회창법난이라고 그때 해불사상이 나오고 스님들이 많이 속퇴할 때 스님들은 뭐 자기가 자기형을 했어. 스스로 가서 논도 일구고 밭도 하고 이렇게 곡물도 심어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도들 지원을 안 받고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선종이 살아남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종이 그렇게 번성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정이면은 또 무종 이미 종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이 없으니까. 정이
정이 없다는 것과 유정과 무정이 어떻게 달라? 무정은 우리 불교의 본래 청정한 자리, 성품이 본래 청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무정이라고 그래. 분별 망상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근데 유정은 어때요? 분별 망상으로서 탐진치에 가고 아상, 인상, 중생상, 상에 가고 그게 중생이고 유정이야. 정을 가지면 어때요? 이게 윤회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 생멸하는 거예요. 심생, 심멸. 그 말 있잖아요. 심생즉 종종 법생하고 심멸즉 종종 법이 다 멸한다. 오늘날 지금 전쟁이나 다툼이나 무슨 정치나 전부 갈등이 심해가지고 전부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야, 다. 이게 유정이야, 유정. 내가 하는 게 옳다, 그르다, 응?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양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 옳고 남은 그르다. 항상 있잖아요. 옳다고 주장을 하면은 자기는 옳고 남은 그르다고 그래. 내로남불이라고 있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정치인들 봐요. 뭐 자기만 옳고 다른 당은 나쁘다 이런 생각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는 그게 바로 유정이야. 근데 불교는 아니야. 불교는 그런 시비, 선악, 응? 그런 데 마음을 가지 않는 게 불교야. 그걸 무정이라고 그래. 그 무정이면은 다시 말해서 노행자가 깨달은 건, 해능이 깨달은 게 뭘 깨달으냐면 무정을 깨달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렇지. 우리 본성이 본래 청정한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성 청정심.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본성은 생멸하지 않고 본래 청정하고 염호할 수도 없다는 거지. 그 하처의 익진이로 그런 나오죠. 신수는 물사의 약진이라고 그랬어. 야진이라고. 그 때가 끼지 않도록 때대로 털고 닦아야 된다는데 육조 해능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무슨 본래 무일물인데 하처의 어느 곳에 그걸 털고 닦을 때가 있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구경의 깨달음인 거지. 그 신수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출발 자체가 내가 있다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우리 현재도 그렇고 학자나 선사들이나 또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유에서 출발하면 안 되는 거야. 무아라고 하는 걸 철저히 자각을 해야만이 불교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해능이 말하는 것은 주함이 없는 것. 그러기 때문에 무념이고 무상이고 무주고 그 이면에 전부 뭐가 깔려 있다고 그랬어요? 무아가 깔려 있다고 그랬잖아. 무아는 공이고 청정이야. 그러면 그게 바로 무정이고 해능이 깨달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오조가 말하잖아요. 너는 이미 무정을 깨달았다. 본래 청정한 자리를 네가 봤다 이 말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종자도 없다 이거지. 그러면서 무성이면은 또한 무생이다. 성품이 없어 본래. 성품이 청정하니까 성품이 어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견성한다는 말이 견성성불한다고 그러죠, 우리. 근데 견성할 때 성불을 본다 하면은 그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건 틀린 말이야. 그건 다시 문자 용어로서 성품을 성품이 이 물건처럼 이렇게 있는 거라면 눈에 보이고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 성품이 본래 청정하고 비어있고 뭐하고 실체가 없는데 거기에 뭘 그걸 본다는 말. 단지 마음으로서 그렇게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조견한다 이 말이야. 지혜로서 바라본다 이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성품을 본다 할 때 스님들이 대부분 또 견성한다니까 무슨 성품이 있는 걸로 잘못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 그건 참 크게 오산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성품이 없으면은 무생이다 이 말이지. 그런 건 해능의 시 가운데 다 있잖아요. 본성이 본래 청정하고 불생멸이고. 그래서 불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도 원래 그 출가할 당시 동문, 남문, 서문, 북문, 노인을 만나고 병자를 만나고 돌아가신 분을 만나고 또 수행자를 만나고 그 생로병사를 보고 출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리수에서 깨달은 게 뭐라고 그랬어?
그게 생멸인데 불생불멸이 자기는 원래 출발 때는 생멸로 생각했다는 생로병사로. 근데 우리 본성이 뭐라고? 불생불멸인데 중생들이 쓸데없이 거기에 마음을 집착해가지고 탐진치해가지고 자기를 괴롭힌다. 자기 자신은 완전한 부처고 완전한 지성 구족체야, 지각체야. 근데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허이 중생노름하고 스스로 자초한 거지 뭐. 자수자작, 자업자득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전부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불교의 깨달음이고 불교의 반야야. 이해하셨죠? 불교의 깨달음이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쉬운 게 아니야. 근데 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에 많은 성인이 왔다 갔지만은 뭐 공자, 노자 무슨 뭐 별 성인들 다 왔다 갔지만은 다 시원찮은 성인들이야. 부처님처럼 확실하게 모든 게 본성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데는 불교밖에 없어. 그리고 불교는 항상 나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나. 아셨죠? 내가 출발점이야. 각자가 다 출발점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 그 무정이 있으니까 부처님의 본성 청정한 자리가 여러분 안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름하여 본성 청정이 뭐냐면은 해탈이고 열반이고 진여고 또 그걸 뭐 중도라고 그래. 또 뭐 그걸 공이라고 말할 수, 그걸 또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무슨 성품이라 말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간단해요. 어렵게 생길 거 하나도 없어. 너무 뭐 공도 주장할 것도 없고 또 중도라고 하는 말을 너무 자주 그렇게 그냥 주장하고 거기에 빠져도 그건 어려운 거야. 여기 나왔잖아요. 사실 알고 보니 유정이 무정이고 무정이 유정이에요. 유정 속에 뭐가 있어요? 유정 속에 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정이잖아요. 전부. 그런데 그 유정 속에 무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무정을 보면은 그 사람은 그 이제 진짜 수행의 길로, 여기서 말하는 수행자 길, 조사의 길, 성불의 길로 가고, 그 다음 거기에 이제 자꾸 정만 찍고, 색깔만 입히고, 처처에 그냥 그렇게 하면 이제 중생도로 마음하고 사는 거지. 백천만급 영미진. 백천만급 동안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그 어리석지 않다는 것은 백천만급 동안 그걸 탁 단절시키는 거예요. 지혜가 나오면 아무리 어두운 세계도 그 지혜의 불빛으로 차단시켜서 본래 청정한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은 무종이라고 그랬죠? 무정이 무종이고, 무종이기 때문에 어때? 종자가 없다는 뜻이야. 종자가 실체 없다는 뜻이야. 원래 출발점이 그렇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 출발점도 마찬가지야. 꼭 무슨 뭐 오조나 홍인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강의 듣는 여러분들 저나 모든 분들이 본래 그 본성 청정이고 무정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무정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뭐 그러면 이제 생도 없다는 거지. 여기 부처님이 불생불멸을 깨달았다고 그랬죠. 무생법인이라는 말 들어보시 안 들었어요? 우리가 스님들이 맨날 그 사실 때 그 축원할 때 무생법인 그런 말 해줘. 무생법인을 얻는다. 그 무생법인이라는 게 그게 불생불멸의 자리야. 여기서 말하는 5조가 말하는 것이고 6조가 바로 깨달은 것이고 또 부처님이 그걸 깨달은 것이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부처님이 이렇게 꽃을 드니까 마하샤파가 미소를 했다. 그러면 본성 청정을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 연꽃처럼, 물들 수 없는 이 연꽃처럼 우리 본성도 청정한 거다. 그런데 그 중에 마하샤파가 그걸 이해하고 미소를 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 마음과 마하샤파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오조 홍인과 육조 스님이 통하는 것처럼,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본래 무성이고 무종이고 알고 보니까 본래 본성 청정이니까 생함이 없다는 거지. 참 대단하네, 시가. 그렇죠? 이게 불교야, 이게. 멋쟁이 불교. 박수 한번 쳐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조 홍인 스님한테 그걸, 법을 전해받는, 의발을 받았다. 가사, 바로,
받고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남쪽으로 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조사가 이제 다시 말하기를 달마대사가 처음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지. 믿지 않았다. 뭘 믿지 않았느냐? 뭘 안 믿었냐면은 마음이 불이라고. 우리 뭐 달마 혈맹론에 나옵니다. 즉심즉불 그러죠.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 심의 무불이라는 말도 있어요.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 오직 마음이다. 이걸 이제 전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육조단경 같은 것이 그 전통적인 하음경이나 법화경이라든지 뭐 능가경이라든지 그런 교리적인 것, 교설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조단경은 이제 그 스님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건 마설이다 이렇게 말을 해. 이단이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 뭐 그 고려 시대 때 그 스님,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도 좀 육조단경은 이게 없애야 될 책이다 이렇게. 중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하는 스님도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혁명적인 가르침이야. 대부분 이제 열애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점진적으로 수행해가지고 우리 저 신수 스님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이 부처님의 근본 교설이고, 또 그게 이제 대중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달마대사는 그게 아니라 바로 견성성불할 수 있고 마음이 부처고 또 마음 밖에 부처가 없다고 이렇게 혁명적인 가르침을 하니까 그 안 받아들였다니까. 그래서 뭐 달마대사도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가셨고 해가 스님도 그런 것, 그 주장한 것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나 이제 또 진도를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고로 이 옷을 전했다. 이것은 다만 의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표로 삼아 쓴 것이고 이걸 대대로 상승한 것이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그러면 진도를 좀 나가서 거기를 한번 읽어봐요. 같이. 사실법이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여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부처님이나 오직 본디 밭만 전하였고 조사 스님들마다 온전히 본디 마음만을 붙여 가셨다. 이제 이 가사는 자칫하면 싸움을 일으키는 실마리가 된다. 가사와 바루를 받은 것은 그대까지만이다. 다음부터는 전하지 말라. 가사를 전하려다 목숨이 이태로워질 것이니 빨리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그대를 해칠까 걱정이 된다. 예, 거기까지만. 이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 물건 주고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왜 그렇게 할 수 없겠어요? 의발을 하는 건 상징적인 거고 실제로 법은 그런 데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하셨죠? 왜 그러겠어? 보이는 거라면 주고받은 거 하지만은 법은 그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 다시 말해서 청정한 우리 본성이 청정한 자리는 주고받을 것이 아니다 이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뭐 벽암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것은 그 자리는 석가도 몰랐거늘 가섭이었지 전해드리야 이런 말이 있어. 그 우리 본성 청정한 자리 그렇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석가도 그건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게 가섭이 또 아나한테 전했으리요 이런 개성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말해서 다시 상징적으로 의발을 전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오조가 전한 것도 무정인 청정한 본성의 청정을 그렇게 전한 거고 해능도 본성이 청정한 것을 전해받은 거고. 이해하셨어요? 그 말을 이심전심이라 하는 거예요. 청정심으로서 청정심에게 전해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모두 다 하여금 자의라고 그랬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이해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불교는 그래요. 그런 거는 스승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 뭐 오조홍인스님 밑에 700대중 뭐 1000명 대중이 있다 해도 진정으로 법을 받은 사람은 해능밖에 없잖아. 그 대중이 많은데 오조 홍인스님이 도인인데도
다 전해주고 싶어. 근데 받을 근기들이 안 되니까 못 하잖아. 근기가 되는 사람 누구였어? 육조 해능이었죠.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조 스님은 700대중이 다 도인 되기를 바라겠어? 해능 혼자만 그 법을 받기를 원하겠어? 다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근처까지만 간다. 근처까지. 선지식의 역할은 그 물가에까지만 가는 거고, 그 물을 정작 먹는 것은 자기가 입을 대고 그 물을 스스로 마셔봐야 아는 거다. 이해하셨죠? 부처님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 물가에까지만 간다. 응? 나는 약사와 똑같다. 중생이 병드는데 그 병을 고치는 약을 내가 지어줄 수는 있지만은 그 약을 먹는 자는 결국 누가 한다고? 내 스스로가 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자오자이라고 말을 쓴 거예요. 이게 다 2인자야. 여기서 오조도 2인자고, 뭐, 부처님도 2인자고. 그러면 우리 불교 공부는 누가 해냐면은 내 스스로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이 강의를 듣는 전국의 불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해야만, 그야만이 되는 거다. 그게 자오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고로 그래서 자고로. 자고로라는 것은 예로부터, 자자가 붙어 자자야. 예로부터. 예로부터 불불이 유전 본체라고 그랬어요. 유전 본체. 오직 본체만을 전했다. 본체는 뭐냐면은 본래 청정한 자리, 본성 청정한 자리를 본체라고 그래. 이해하셨어요? 우리 본성이 청정한 자리. 오염될 수 없고 생멸이 없고 본래 청정한 자리. 그런데 청정하고 불생불멸이고 오염이 안 되는데 여기 속에서 이 일체 만법이 거기서 다 쏟아, 우주가 다 쏟아 나오는 거야. 그럼 뭐 겐지스강에 월의 알보다 더 많은 공덕이 나오는 거예요.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이 나온다. 이 우주를 전부 먼지로 쪼개도 그보다 더 많은 공덕이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청정한 자리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이 죽은 물건이 아니야. 청정하게도 그 죽은 물건이 아니라고. 죽은 듯한데 살아있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 나왔잖아요. 부처님과 부처님이 오직 본체만을 보내. 그럼 뭐 손을 올린다, 손을 내린다, 간다, 온다, 눈을 올린다, 뜬다, 뭐, 이 자기의, 그런 건 지말적인 건 안 했다는 거지. 원래 그 본성 청정한 그것만을 전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그걸 쓰고 있는 본인이 그걸 알아서 하는 거예요. 생활은.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밥을 먹어라, 뭐 손을 올려라, 뭐 그거 안 되잖아. 여러분들 뭐 자녀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자녀분들이 성장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밥도 먹여주고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뭐 성장하면서 스스로 걸어야 되고 스스로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게 훌륭한 자식이야. 나이 먹어가지고 뭐 30, 40대 가지고 부모님 밑에 맨날 붙어가지고 그건 안 되는 기생충이야. 똑같은 거. 기생한다고 그러죠. 기생. 캥거루죠. 자기 길을 자기 발로 스스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새도 있잖아요. 제비도 그 날개짓 하고 하면은 그 어미 새는 가버려. 그러면 새끼는 뭐냐? 자기 날개로 허공을 날아서 자기가 밥벌이를 하러 가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게 불교야. 이건 망고의 진리야, 이게. 부처님이 오직 본체만을 전했지 무슨 손 올리고 발 올리고 뭐 이리라 저리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그럼 무슨 뭐 안 되는 거지. 여기 나는 사사가 오직 본심만을 정했다고 그랬죠. 예? 밀부 비밀하게 본심을 정했다. 본심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청정한 자리, 본성 그걸 전했다 이거지. 이해하셨죠? 나머지 지말적인 것은 누가 알아서 한다고? 본인이 알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알아서. 그러면서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툼의 실마리 된다. 해능은 6조가 됐죠? 그러면 이제 7조가 돼야 되는데
내가 7조, 내가 6조, 7조 해가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난다 이 말이지. 신수 스님은 그냥 미리 인정을 했어. 그 신혜한테 그 오조 스님의 법이 해능 스님한테 갔으니까 네가 그 스님을 스승으로 해서 가서 하라 이렇게. 얼마나 그 멋쟁이야. 얼굴도 잘생기고 눈썹이 이렇게 길다는데 신눈썹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신수는 자기가 육조라는 말 쓰지를 않았어. 그리고 이제 그 보족이라고 하는 그 신수 상자가 자기가 7조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 신수를 5조로 추앙에 올리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서로 뭐 조를 따지자면 이렇게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니까 이 의발은 전하지 말고 너 대해서 끊어라. 이렇게 5조가 그렇게 말씀을 남기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끝나고 전하지 말라. 만약에 이 옷을 전하면은 명이 현사와 같다. 불교의 해명이 현사라는 것은 실처럼 가늘다. 그 실이 금방 끊어지잖아요.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그냥 이게 다툼 때문에 결국은 불교가 멸종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는 하는 말이 너는 모름지기 속히 가라.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두렵다. 오조 홍인 스님이 볼 때 그 대중 중에 또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기 때문에 너를 해칠 사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너는 조심해서 그냥 네가 남쪽으로 도망가라 이런 뜻이야. 그것도 법도 밤에 받고 참 제가 말씀드린 중국인들은 상당히 승부심이 강하다고 이해하셨죠? 중국 역사는 전쟁의 역사야. 다툼의 역사고. 그리고 뭐 집을 지을 때도 마을이 20가구면은 성처럼 막 하니 뭐 10m씩 이렇게 집을 쳐가지고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하고 출입문은 한 칸밖에 없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중국 절들은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어. 조그마한 문 왔다 갔다 하고 문만 막으면 어때요? 방어가 돼 안 돼? 도적이 못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는 굉장히 승부욕이 강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불법에 또 지금 오조가 말하잖아. 너를 해칠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너는 빨리 여기서 도망가라 이런 뜻이야. 법을 갖고.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능히 가로되 어느 곳을 향해서 가야 됩니까? 하니까 오조가 말을 하기를 해를 만나면 그치고 품을 해자야. 여기 또 회를 만나 발음이 똑같아. 해자는 모일 해자야. 회자를 만나면은 그 장이라는 건 숨어라 이런 뜻이야. 드러내지 말고. 그러면 해능이 삼경에 영득의바라고 받았다. 오조한테 옥과 바루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말을 하기를 해능이 본래 이제 남쪽 사람이잖아요. 남중이라고 돼 있죠. 양자강 밑에를 남중이라고 그래. 간료라고 그랬잖아. 간료. 오랑캐. 그래 애초부터 그 쌍봉산 동선사 산 길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방길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지금 걱정을 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네. 부처님처럼 그냥 다 아는 건 아니야. 부처님 길이 환하게 다 보여. 근데 해능 스님은 지금 도인이 됐기는 됐는데 길을 모르니까 오조 스님이 나 길을 좀 인도를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하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 강구를 거기에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오조가 말을 하기를 너는 모름지기 걱정하지 말라.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 내가 마땅히 너를 보내드린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금 의발을 받긴 했는데 밤은 어둡고 길은 잘 모르고 근데 오조가 이제 야밤 상경에 이제 법을 전하고 이제 해능을 데리고 이제 거기 구강역이라고 하는 데까지 데리고 가는 거지. 동행을 하는 거죠. 길을 모르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그래가지고는 조사가 서로 송별을 했다. 근데 바로 어디 가냐면은 구강역이라고 나오죠. 구강역이 이제 강이 하나 있었어. 구강이라는 강이. 이제 거기 나룻배가 왔다 갔다 해야 돼. 예전엔 다리가 없으니까
배를 가지고 이쪽 언덕 저쪽 언덕 건넌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 척에 배가 있었다. 조사가 희능에게 말을 하기를 뭐라, 너 빨리 배국으로 올라가라. 상성이라고 돼 있죠? 배로 올라가라. 했는데 오조가 노를 잡고 스스로 졌다. 도인은 두 분이 도인인데 오조가 내가 노를 젓고 졌는 거라. 그러니까는 해능이 말하기를 청하건대 하상은 앉아 계십시오. 제자가 합당히 노를 젓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조가 말하기를 합당히 내가 너를 건너주리라. 이렇게 이제 지금 내가 너를 건너야 된다. 서로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죠. 예. 뒷장을 넘겨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때 내가 말을 했다.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어리석을 때는 스님께서 건너주셔야 했지만 제가 깨쳤으니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건넌다는 말은 같더라도 쓰는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변방에 태어났고 말도 오늘 하나 스님의 법을 이어받았습니다. 깨쳤으니 당연히 자신의 성품을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오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이 뒤로는 부처님의 법이 너로 말미암아 크게 일어날 것이다. 내가 떠나고 새해가 뒤에 나는 세상을 뜰 것이다. 잘 가거라. 남쪽으로 내려가되 서둘러 법을 말하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의 법을 일으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야, 오늘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